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요한계시록 9장은 크게 2가지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섯째 나팔이 울리고 이루어지는 심판 또는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인 21절은 6번째 나팔과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하루 비교적 짧은 묵상 시간에 두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은 12절까지의 내용에 보다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계시록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요. 이 별에 대한 해석은 대표적으로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라는 말씀의 내용과 본문 말씀이 연관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계시록 말씀에서 무저갱은 사단의 영역으로 표현이 되기에 1절 말씀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에 대하여서는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 즉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에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악한 천사로 해석되는 이 별이 2절 말씀에서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이해하면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를 뜻하고 악한 존재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이해됩니다. 그곳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황충이 나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황충을 메뚜기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파괴와 황폐화를 상징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황충들은 식물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또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만이 가능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황충의 괴롭힘은 마치 전갈이 쏠 때와 같은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황충들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 같았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쓴 모습으로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는 여인의 머리털 같았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참으로 괴상망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는 철로 만들어진 가슴마기를 두르고 있었고 날개짓에도 위압감이 느껴졌는데요. 많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앞의 내용과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이것들이 전갈과 같이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5달 동안 사람을 해하고 괴롭힐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것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무저갱의 사자로 히브리 말로는 아바도니오, 그릭,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화가 지나가면 이제 재앙 2가지가 더 닥쳐올 것을 예언하며 말씀은 다음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6째 나팔과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박된 4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이 4천사를 통해 사람들의 3분의 1은 끔찍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심판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심판의 도구가 묘사되는데요. 불과 연기와 유황은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전멸의 상징이고 이 심판이 얼마나 극렬하고 엄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20절과 21절의 말씀의 선포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재앙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살인과 점을 치거나 음행과 도둑질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심판이 행하여지는 대상은 악의 존재들, 악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한 심판은 매우 엄중하고 극심하고 두려운 형벌임이 강조됩니다. 6절 말씀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듯이 악인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설명하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의 말씀과 함께 죄와 악의 문제는 반드시 벗어나고 돌아서고 회개해야 함을 묵시와 심판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들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죄인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렇게 무겁고 끔찍한 심판에 대한 선포들이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심판과 재앙에 대한 묵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본심, 구원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이끄는 대로 안일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한 은혜의 품으로 나아오라, 은혜의 삶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록 말씀은 심판과 재앙에 대한 예언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주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죄인의 악한 마음과 행위에 대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